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은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받은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성령 받은 자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은 아나니아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전부 드리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이 취하고 그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초대교회 그 시작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조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면은 2장에서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4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다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시대의 배경이, 종교적 배경이 그래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당시에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전부 드리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었어요. 그것이 또한 하나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 전부 다 팔아서 드렸던 것이 하나의 우상숭배나 어떤 미신적인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우리는 헌금한 것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을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덕 고리업자가 아닙니다. 어떤 액수를 보고 다 드리기로 했는데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금액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고서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죽음을 당한 이유는요, 3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베드로를 속인 것도 아니고 교회를 속인 것도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의 의미는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냐. 이 땅은 원래 너의 것이었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땅을 팔아서 전부 다 드리기로 하는 것은 전적인 아나니아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드렸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께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요. 땅을 팔고 난 후에 그것을 다 드릴 수도 있었고 그 중에 일부만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 그것을 다 드리기로 스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땅을 팔아 그 전부를 다 드리기로 성령께 약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3절에서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처럼 네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성령께 다 드리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이러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도 땅을 다 팔고서 그 판 돈을 받아보고 나니까 그 돈을 봤을 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다 드리기로 했지만 뭔가 좀 챙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를 드릴 때 아나니아는 성령님께 여기 내가 판 것을 내가 다 드리기로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일부를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속였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1,000불을 꿨는데 봉투에 제가 500불만 딱 넣고서 그 실을 딱 하고 자 여기 제가 꾼 돈을 이제 드립니다 하면서 돈 받았으니까 사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봉투 안에 500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드리면서 전 다 갚은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여기 내가 판 것의 전부를 드립니다. 약속한 그대로 다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를 자기가 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님을 단순히 우리를 돕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를 좀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는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 이제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시작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도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주목하는 데 비해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는 이 큰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되죠. 그런데 이 광경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 즉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했다라고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함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을 실제로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다시는 기회가 없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섬겼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떠나면 다시는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보고서도 부정하는 자에 대한 형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죠.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했던 고백과 고난을 받은 후의 고백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전에 욥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귀로 듣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하죠.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고서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왜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영접하기 이전의 나의 삶과 영접한 이후의 삶은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더욱더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라 여기고 그 이후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더러워지잖아요.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 주실 때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을 체험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보자 탐심이 들어가 그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을 속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나니아의 삶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금 잘못했다고 죽을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사건을 통해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그 지금까지의 그 어마운트가 하나님 앞에 다 그 하나님의 어카운트에 드려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나니아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오늘 100불을 헌금을 했는데 드릴 때는 기쁨으로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50불을 뺐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버해서 100불을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에서 맴돌고 그러다가 잠을 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을까요? 50불은 제하고 50불만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할까요? 아니요. 100불 다 하나님이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요, 그분에게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라는 것을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려지는 헌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헌금하실 때 오늘은 내가 얼마를 할까? 액수를 갖고 고민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얼마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정말로 순도 100%의 감사와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감사한 만큼, 그리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버려버리십니다. 11조를 드리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보다 너무나 작은 금액을 들여서 하나님께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 흘리는 과부의 그 헌금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드려지는 모든 것에 감사로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비단 헌금에만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 모든 섬김과 수고와 헌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 충만함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그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을 행합니다. 이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다 사도들에게 데려왔더니요,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이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이러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들에만 주목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이 이런 능력을 행하는데,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대응하는 어둠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고난을 받냐고요? 아니요.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난을 받으며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이들을 탈출시켜 줍니다.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갖다 쳐요.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정말 우리 앞에 나타나서 감옥문을 열고 우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간수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감옥을 통과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익사이딩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일을 지금 이 사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가운데 있는데 천사가 이들을 탈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사가 사도들을 구해주고 나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해줬으면은 상식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에 그들을 딱 숨겨준 다음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주면서 수고했다. 이제 너에서 안전하니까 이제 편히 쉬어라. 뭐 이렇게 말해줘야지 스토리가 아름답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해주자마자 성전에다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다가 감옥에 잡혔는데 기껏 구해주자마자 다시 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잡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들이 이 말에요. 한마디에 불평도 하지 않고요. Yes sir 하고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들어가라고 한다고 정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또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할 때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삶에 변화가 있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지. 뭔가 잘 되겠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런 것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올 때 그냥 막연한 아메리칸 드림 갖고 오는 것처럼 그냥 드림 컴 트루 해서 미국만 오면 뭔가 그냥 다 풀려질 것처럼 그냥 막연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듯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사도들과 동일하게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겨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손에서 막 짱풍이 나가고 이런 게 성령의 능력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의 본질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크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그 능력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잡혀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또 매를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요, 매를 맞고서 이제 풀려나는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요, 정말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길 때 내 인생이 뭔가 풀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마땅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상받기를 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혹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 신약의 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기뻐해야 되고, 그 일을 증거할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에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겐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도 고난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나 꼭 이런 물리적인 고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물리적인 고난은 받지 않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하이스쿨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동성애를 좋은 것으로 다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거를 얘기하기가 참 조심스럽대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서로 이렇게 묻다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몇몇의 아이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 자기들끼리 좋아해서 자기들끼리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한 단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입지는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편협한 사람으로, 완고한 사람으로, 도통 그냥 꽉 막힌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잘하고 있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것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받는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었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를 맞지 않았겠죠.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살던 대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다 언젠간 죽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죽음 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후회하며 영원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잠시의 고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매를 맞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옥에 갇히는 것을 원합니까? 누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며 입술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시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실 성령 안에서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